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도 좋은 꿈을 꾸면 그 꿈은 용꿈이라고 그랬고, 나쁜 꿈을 꾸면 개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꿈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류 역사가 전진하고 발전하는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15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희망하는 127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7가지를 놓고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이가 47살이 되었을 때는 103개의 꿈을 성취했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계획이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연초에는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지만은 사실 별로 한 것 없이 연말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어려운 것을 지나 새로운 해가 되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아름다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아서 연말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꿈을 이루게 하셨구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장소교회는 더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은 전대로 돌아만 가도 전처럼 회복만 돼도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전례대로 회복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일터나 사회적으로나 우리나라와 모든 것을 볼 때 회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는 더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또 우리 장소교회나 대한민국 땅에도 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함께 하려는데 더 할 때는 주먹을 좀 불끈 쥐고 좀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이 새롭게 되는 일이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손을 펴서 하늘을 우러러보겠습니다. 더 새롭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새롭게 하소서. 이 표를 이 주제를 할 때는 좀 더 크게 한 사람이 한 100사람의 목소리를 내야 될 정도에 이렇게 크게 더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소서. 1년 동안 이 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 또는 여러분의 일터 또 우리 장소교회 또 우리나라 우리 이민족이 더 새롭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도 삼으시고 종종 스스로에게도 더 새롭게 하소서 다짐하면서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보면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담담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펑펑 우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펑펑 울며 기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제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래서 펑펑 울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담담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글쎄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자 목사님께서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는 사람에게 가서 큰 돌을 하나 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울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구니를 주면서 잘 자란 자갈들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자 목사님께서 다시 부탁을 합니다. 큰 돌을 가져온 사람에게 이걸 주워온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라고. 작은 자갈들을 주워온 사람들에게 그 바구니를 주면서 이 자갈들을 주운 자리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오라고. 큰 돌을 주운 사람은 쉽게 가서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갈을 주운 사람은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돌을 어디에서 주워 담은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을 들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고 잘못한 정말로 부끄럽고 두려운 죄를 범했을 때는 깨닫고 쉽게 회개를 해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별로 알지 못하고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거나 비난한 죄,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자신의 의로운 양 가장한 외식의 죄, 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제일인 양 교만하거나 오만한 죄, 쉽게 신앙과 세상을 타협함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진 죄,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 죄, 어떻게 보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평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 내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새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 문제를 깨달아 알아 회개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1년 동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억하고 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에는 못되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무리 의로운 사람, 공의를 행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 어떠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과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 날들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랑가마니를 치고도 뛰어다녔던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내가 젊었을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팔씨름해서 난 져본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든든하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드러내 자랑합니다. 그 외에도 전에는 내가 이랬다고 저랬다고 과거를 들추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전에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내가 이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년 동안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수십 명씩이나 됐더라고, 이렇게 지난날에 한 것을 들추어내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지 마시고 지금의 나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봉사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지난날을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 아는 다음에 그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나는 달리고 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회를 내가 몇십 년을 봉사하고 어떻게 섬겼고,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걸 바로 세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그래야 더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을 제대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더 새롭게 하소서. 좀 더 크게, 더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1년 동안 기도의 제목이요, 꼭 기억하시고 더 새롭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서 신앙은 전대로 또 전보다 못하게 하면 더 새롭게 되는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보다 더 성경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바르게 예배하며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더 새롭게 되려고 하면 더 나은, 더 열정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 전에 없던 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전에 없던 새 일을 하겠다. 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더 새롭게 하기 위하여 더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새롭게 되기 위한 자기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계획을 세우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전기를 읽어가면서 정리해 보니까 6가지 특성이 있더라 해가지고 6가지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동의가 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면, 첫째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확신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왜 이 땅에 두셨느냐, 그 의미를 찾아 그 의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자기 존재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때에 여기에 두셨을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내게 뭘 하게 하시는 건가? 이걸 찾아 알아 그걸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이 창의력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걸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 둘째와도 비슷한데 전혀 정말 다른 사람이 전혀 말하지도 않았고 어디에도 없었던 특별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공상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의 말 가운데 넷째는 뭐냐면 식어지지 않는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사람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열정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섬겨야 돼요. 중국 속담에 보면 성공을 기대하는 자는 시간과 인내로 뽕나무 잎이 비단이 되게 한다. 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하는 사람은 뽕나무 잎이 비단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열정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연단입니다. 막연하게 계획만 세우고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같은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기를 다듬어가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더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해요. 자기 훈련이요, 자기 트레이닝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다듬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갖고 가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섯째는 집중적인 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처마에서 떨어진 물이 계속 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바위에도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계속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쉽게 만족하거나 동화하지 않고 다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힘써 나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집중적인 노력을 가지고 자기 연단하고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또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냥 없는 것처럼 해버리거나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매진하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고, 지난날에 매이거나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더 새롭게 되기 위하여 더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후반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정말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늘 다짐하면서 더 나은 삶, 더 바르게 서기를, 더 신실하기를,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매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날을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가 상당히 쉽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쓴 분입니다. 대개 시는 좀 내용이 어려워서 쉽게 이해 못하는데 이 롱펠로우는 아주 평이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는 시를 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찻집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다가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려다 보니까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지에다 자기가 떠오른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를 쓴 다음에 자기 이름과 사인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 지난 다음에 이 휴지가 경매장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얼마에 살 것이냐 해가지고 경매를 붙였는데 그때 팔린 가격이 얼마냐면 6,00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휴지 한 장이 700만 원에 팔린 겁니다. 물론 언뜻 생각하면 지금 그 비싸다고 했지만 지금 만약 그 롱펠로우의 그 휴지를 살라고 한다면 6만 불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아마 10만 불도 더 될지 몰라요. 우리 돈으로 억대가 넘는, 그래도 아마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지입니다. 종이 한 장이에요. 그 뭐 별거,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휴지가 롱펠로의 시가 적히고 롱펠로의 친 사인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종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롱펠로이가 시를 쓰고 거기다가 사인했다는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의 휴지적처럼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멋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특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삶은 언제나 후회함이 없는 멋지고 값진 삶이 됩니다. 새해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오늘을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세우며 더 새롭게 되기 위하여 힘쓰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또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장석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런 은혜가 꼭 있어서 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지난 한 해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런 해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 재난을 거두어 주셔서 이 재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이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더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더 새로워지고 우리 장석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주님 2021년에는 더 새롭게 되신 은혜로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가 섬긴 일터나 장속교회나 이 나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를 부르신 다음에 2,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